저도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희 가족하고 이모님 또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3일간 스위스 다녀왔습니다. 제가 박수까지 쳐야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차가 5인짜리잖아요. 그래서 7명이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빌렸는데 좀 싼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빌리러 가보니까 차가 예상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사람 타는 공간도 되게 좁고요. 짐칸은 아예 없고요. 그런데 스위스가 비싸잖아요. 먹을 것도 싸가야 되고 또 7명이 가져다 보니까 얼마나 호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 찾아서 가니까 짐이 많겠습니까? 짐을 줄였는데도 차에 타는 짐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짐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출발도 그랬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예린이가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뭐 두 분 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네, 기침하고 두통호소하고 그러니까 융프라우로 올라가니 마느니 스위스에 갔는데 거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논란을 거쳐서 어쨌든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거면 끝나면 좋은데 둘째 날, 겨우 3일 중에서 겨우 둘째 날 얼마 되지도 않은 날 중에서 예리가 또 응급실 신세를 좀 졌습니다. 하루 종일 응급실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응급실 주차장과 그 바로 밖의 산들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살아 돌아왔습니다. 반갑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 여행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좋죠. 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 같이 힘들면 되는 거죠. 뭐. 고생하는 대로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기쁨이 있는 게 가족들이 다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 때문에 또 피해를 주어도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해줄 줄 아는 것, 그게 서로 가족 간의 믿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어쨌든 할 건 다 한 것 같고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 뒤에 누군가가 동지들이 서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동지들이 함께 나와 함께 걸어올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동지간의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지간에 느낄 수 있는 믿음일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가족 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무엇이든 간에 그 동지 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가족이 해체돼도 너무 해체가 된다.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접하잖아요. 서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쓸어 담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도 우리 인간의 성정, 우리 인간의 모습에 기댄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기댄다면 그거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확신마저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한계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같은 고민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하자면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은 믿음의 대상에 있지 우리 인간의 개인적 경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또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그런 인물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늘 듣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꼭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현실이라는 곳에 탁 던져놓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느낌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아무런 현장감도 생동감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아주 큽니다. 한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 역사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 앞에 500년 전은 무슨 일이에요? 어느 시대예요? 조선왕조 500년이 있었고요. 그 앞에 500년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왕조였어요? 고려왕조가 있었고요. 그 앞에 1000년은 후삼국시대, 남북조시대, 그리고 그냥 처음 시작했던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는 때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완전 옛날 얘기 아닙니까? 사극에서나 한 번씩 보는 이야기들.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하도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서 보고 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2000년 전의 시간을 넘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두 과거의 옛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도 들으니까 친근할 뿐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줍니다. 들으면 너무 잘 알아요. 친근해요. 그렇지만 그게 옛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는 옛 이야기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옛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는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 거냐면 대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시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각자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문화와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을 통해서 걸른 상태로 그 예수님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다 나의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확신을 더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진짜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재해석된, 경험되어진 가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현대인들 속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 이해돼요? 좀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겁니다. 이것 외에, 이것에 다른 것을 붙이지 말고 이것에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도 생각도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능력,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리고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도 그러면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쓴 단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여러분 믿음이 전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믿음에는 절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진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습에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삶을 볼게요. 우리가 각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걸 만약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은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그런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식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뭘 믿는 겁니까? 믿음 아닌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은 늘 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 금방 변해버립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궁극적인 대상마저도 왜곡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이성애기 됩니까? 우리는 왜 경험애기 됩니까? 내 체험으로 신앙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바꾸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해고 찾아가야지만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찾았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왜 바뀝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잘못 찾아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분명한 믿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내가 때로는 어떤 환경이든 받았던 은혜를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갖고 싶어 할 때 그 체험은 진짜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진짜 완전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거나 종교적인 이름으로 느껴지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 다른 방법이나 생각은 믿음을 왜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1절과 5절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믿음이에요. 유일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만으로만 되고요,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다른 것은 또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의 환경이나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속에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확실성에, 우리의 경험에 믿음을 가둬두고 내가 그 믿음의 주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그 구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낮아진 곳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없이 저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 그게 흔들린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좋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체험 필요 없습니다. 물론 체험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놀라실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약해진 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무릎 꿇겠습니다. 고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무너진 것은 나의 성경이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했어요. 너무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뭘 얼마나 더 선한 걸 찾으시려고요.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넘으셔서 당신이 일을 하셨고 그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아무리 선해도 진짜 믿음의 기준이나 무엇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경험이나 체험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나 복음이 들어오는 환경은
문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안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 그 속에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복음 자체는 언제라도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고려 없이 핑계 없이 그냥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믿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으로 가져가야 돼요. 거꾸로 되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경험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믿음이 나의 삶의 경험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믿음을 알고 깨닫는, 그리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이 오늘 선포하는 선포가 뭐냐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지면서 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해요. 힘들어해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세상이 너무 올무해 늘 맞서서 싸우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일상 삶의 모습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사람 10명이면 9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 세상에서 지고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의 선언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었던 세상을 이길 힘은 그래도 무너져가는 것 같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무너져갔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정말 서 있으면 온전히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려고 건강하게 서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나처럼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를 말하면 무조건 한 번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죽음의 그런 악함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묵시에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의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 땅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을 믿는 것.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기신 세상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역사 교사 모임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그들이 이제 새벽에 모여서 새벽 집회하고 이제 학교로 가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그 분들 집회 강의를 하고 나서 한 교사가 찾아와서 제게 상담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아요. 자신을 둘러싼 고통의 무게가 이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제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반듯하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 가정을 혼자 책임지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꼭 모든 시커먼 수렁 속에 혼자 달라 남겨질 것 같은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더라고요. 갈수록 그렇게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쪽으로는 벗어나고 싶고 한쪽으로는 순간순간 죽음의 유혹을 수도 없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들어도 별 방법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당혹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진짜 환경만을 놓고 가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당혹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인 것 같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제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통곡을 하더니 목사님 되겠죠? 믿으면 되겠죠? 믿어볼게요. 믿을게요. 믿어요. 짧게 단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환경 때문에 믿음마저도 흔들렸는데 보니까 그 의미가 될까? 될 거야. 해봐야지. 믿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환경에서 실패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게 닫는 순간
환경은 내가 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장애물 뿐이구나, 주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상담을 끝냈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승리라고 여러분 믿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인가 두려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절망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호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로마서 8장에서의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과 삶의 근거가 이기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자신의 공고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공고함을 호소한 후에 8장에서는요, 그 공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진짜 살아갈 것인가? 8장은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8장은요,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처음 읽을 때는 꺼이 울면서 내 삶을 환탄하다가도 결국은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7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이거 무너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서 맞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두려우니까 그것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때로는 삶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나눠짐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상과 맞서는 환경 속에서 나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 내미시네 함께 손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부탁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작을 겁니다. 근데 나는 작다고 생각하는 게 대상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시니까 결국은 거기서 능력이, 간절함이,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시면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이기는 믿음이라고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어떤 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기대어서 그 경험 때문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졌다면 저는 진짜 믿음의 존재, 진짜 믿음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살기 편해지실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내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오늘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